설교 시리즈 리빌드 정체성,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새 성전에 입당한 우리는요, 우리가 세종중문교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 예, 저는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네, 수학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혹시 168 분의 1.5 이게 뭘까요? 우리 현역 우리 친구들 분수잖아요, 분수.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68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주일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1.5는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시간. 유선이가 풀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길어서 그나마 1.5지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은 1입니다. 1. 168분의 1. 이것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 즉 그 거룩한 곳에 노출되는 시간 1.5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공식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혹시 168분의 1,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바램과 간절한 믿음은 우리 아이가 그 세상에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너무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이 진짜 많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냅니다 라는 바램은 있지만, 여러분 168분의 1, 여러분 혹시 이 공식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겨내리라 기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168이라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일주일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 평균 수명시간이 6.9시간이더라고요. 7시간. 그래서 이 168시간 중에 50시간은 잠을 자고요, 하루에 3시간, 1시간씩 밥 먹고 새끼 먹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 주 동안 20시간은 밥을 먹고요, 중학생 기준 40시간은 학교에서 보내고, 초등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7시간이래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168시간 중에 7시간은 학원에서 보내고, 스마트폰 하루에 평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만큼 스마트폰 봅니까? 우리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한 12시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우리 아이들이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핸드폰이나 TV나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35시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나머지 16시간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 하겠죠. 예, 취미는 뭡니까? 게임. 여가생활도 게임. 보통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쁘게 매주 한 주를 보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시간은 얼마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공식만, 아주 간단한 공식만 보더라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혹은 교사들이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168분의 1.5? 어떻게 이 1.5가 이 168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168시간 중에 얼마를 그 거룩한 공급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 생명과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라면, 여러분 과연 한 주 168시간 중에 나는 과연 그 거룩한 공급을 몇 시간을 할애해서 몇 시간 동안 그 거룩한 곳에 노출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세종중문교회, 오늘은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의 교육 철학은요 이겁니다. 이 네모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됐던 우리 세대가 됐던 이 네모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봉사, 이런 모든 것들, 그 거룩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분모의 자리가, 숫자가 양쪽으로 늘어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질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요, 이 건물의 설계의 의도는요, 이 분모의, 저 위에 있는 네모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모임이 있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휴식을 갖길 원하는 사람도, 대화가 필요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기에 적합한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유년기, 즉 12살, 만 12세 예수님의 나이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 말씀이거든요. 내용은 그러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날인지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아는 표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뭐요? 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마지막 그 시작점이죠. 그 출애굽의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고, 아마 그 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았더라 할지라도 그 피가 없으면 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그 유월절로부터, 그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제사와 매주 드려야 될 제사, 그리고 매월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큰 절기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절기의 시작과 기준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그 무교절 지나고 칠칠절, 그 뒤에 초막절, 장막절 하면서 계속 모든 절기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140에서 150km, 140에서 150km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는 이동수단이 뭐 있었겠습니까? 뭐 있었을까요? 발이 있었겠죠. 발 타고 가지요. 어른이나 애나. 뭐 돈이 많으면 뭐 낙타, 뭐 나귀 정도 우리가 타고 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빨리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140에서 150km를 이동하는데, 하루에 30km씩 부지런히 이동을 해도 대충 4일에서 5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하루길을 열심히 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 예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어딨냐? 야, 예수 봤냐? 어디 있겠지. 그렇지, 어디 있을 거야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장남, 큰아들 예수.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 애들이 그럴 수 있대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만 5남매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해서 5남매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12살이라고요. 물론 12년 터울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동생들을 계속 낳고 있었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 중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밑으로 자녀를 5명 이상 낳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첫째인데 12살, 거의 민재랑 비슷한데, 민재에게 아무리 동생을 챙기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뭐 있으면 가요. 그게 보통 12살짜리 아이거든요. 예, 매우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힘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게 예수님의 한 가족만 여행을 갔던 게 아니에요. 44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는 친족들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다시 그 큰 무리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니죠. 찾으러 갔죠.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온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며칠 만에 찾습니까? 3일 만에 찾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 세종시 예수님을 찾아, 세종에서 예수님 찾기, 말 불가능한 거죠.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의 4배 크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중앙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가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전 구시티고, 지금 이렇게 벽이, 아이고 안 보이네.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예요. 그 중에 성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만큼이 다 성전이었어요. 이만큼이. 이 도시의 한 4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찾았으면 하루면 왜 못 찾습니까? 성전에 건물이 많거나 막 틈새 있잖아요. 그냥 다 광장이에요. 이렇게 컸던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을 4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3일 후에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 도시와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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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요 예수요 막 그러면서 아들을 찾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성전에 가보니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여기에요. 여러분, 48절과 49절. 저는 아무리 제가 부모로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야, 빨리 와서 챙겨, 우리 고향으로 가자. 야, 지금 5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챙겨서 왔는데 첫째 아들이 없어요. 4일 동안 밥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어졌는데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무교절을 지내야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 밥 먹을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절박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부모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가. 그런데 그 아들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전 아직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거나 말거나, 저는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진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12살짜리가 3일 만에 찾았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서글럼한 부디가 엄청나게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49절 말씀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왜 나를 찾는데 이렇게 어려워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건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49절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머무는 곳, 마땅히 머무는 곳, 온종일 머무는 곳.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아이들을 교회에 가면 다 찾을 수 있고, 얘네들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있는 거 알고 봤더니 교회 가서 막 공부하고 있고, 게임하는 거 말고 친구들, 야 자꾸 우리 애가 교회만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거는 옛날 우리 90년대 그때 다 지났어요. 이제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 세상을,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과 모세 아시죠? 모세는 어려서 모든 모세 동기들 다 죽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됐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있는 동기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다 남자들.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요. 그런데다가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로 기르면서 민족성을 심어주었고, 결국 그 모세에 의해서 민족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 아시죠? 아기가 없어서요, 한나는 맨날 울면서 목사님이 봐도 저 술 취했나 하다시피 그렇게 이상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귀한 금이야 옥이야 키워야 될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기름 붓는 자가 되었어요. 유니게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런 말씀과 귀한 것들을 배우고 자라나 어린 나이 때부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 신복으로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머무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와 사무엘과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물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교육 철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첫 번째, 여러분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건 뭐 없어요. 지우려고요. 여러분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이지요.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 아이가 길을 잃어서 교회에 머물렀어요. 근데 갑자기 왜 3일 동안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질문과 대답과 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깨달음의 연속이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수 있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선생님과 아이가 3일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지혜와 지식에 놀랐다는 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곳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선생님과 끊임없는 배움을 주고받는 곳이요. 나와 네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된 자, 신앙생활을 먼저 한 자와 나중에 한 자, 그들이 먼저 된 자가 교사가 되고 그 나중에 된 자가 학생, 제자가 되어서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선생님이라 불리우지 않을 뿐입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가 교사라고 불리우지 않아도 나의 신앙생활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를 가서 직접 겪은 거 아니에요. 그냥 듣다 보니 저기는 가서는 안 될 곳이구나. 나는 가정에서 교회의 영적인 교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태도, 나의 기도의 모습, 내가 하는 대화의 내용, 내가 하는 봉사의 모습,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고 새신자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그냥 오고 가고 앉아 있다가 가는 것, 와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좀 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금은 선생님들이 좀 계시지만 교사로 헌신하는, 지금 이 많은 분들 중에 교사로 헌신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거 봐요. 내리세요. 자, 지금 이분들의 숫자를 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그 사역에 대해 다음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내일이 밝아 보입니까? 어두워 보입니까? 자, 그럼 한 번만 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30%, 40%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분단이 다 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 손 들어 보세요. 이 분단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습만 봐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 세대 교육부가 잘 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봐도, 그들의 열정만 보아도, 그들의 모습만 보아도 한국교회의 내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심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고민과 기도의 제목, 한국교회가 몇 개가 문 닫고 어떻게 될 것, 여러분, 그 고민은 먼저 교사 확보에 있습니다. 그 고민의 해결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교사의 자격이 있고 이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제가 학력도 안 좋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고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요, 수학의 미분, 적분, 문제 푸는 걸 도와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읽어줄 수는 있어요. 주변에 다른 책을 읽고 있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악기 연주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악기를 가르쳐 줄 실력은 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그 악보를 읽어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은 바이올린을 배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현악부 출신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 그러니까 계속 한 건 아니지만 군대 가기 전에 중문 오케스트라단 바이올린 리스트였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그래도 조금 배웠지요. 근데 우리 아들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한 번도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민재에게 바이올린을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빠가 가르쳐줘야죠. 왜? 바이올린 배웠으니까. 근데 민재 바이올린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서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여러분, 저희 와이프는 바이올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재 바이올린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어요. 내가 뭐를 많이 알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척 멤버 중에 개척 멤버만 보셨을 수 있는 그림인데요. 혹시 이거 기억 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거? 거의 없군요. 두 분, 세상에. 이게 뭐냐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 하고 정말 이러한 꿈을 꿔서 이게 우리 교회 일주일 시간표고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 그래서 자석으로, 이게 다 자석이거든요. 자석으로 다 붙였는데 나름 예배, 모임, 성경 공부, 수업, 친교해서 색깔별로 카테고리를 다 나눴어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초록색은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고유순 셀 모임, 김영미 셀 모임, 식사 준비팀, 김선영 셀 모임, 오파각소 셀 모임, 뭐 이렇게 청소, 노방전도 이런 것들을요 여기에 꽉꽉꽉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교회에서 머무는, 여기 보면요 영어 수업, 성인 잽스도 있고요, 제자 그 양육도 있고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그 양육 교재 교육도 있고, 학생들 영어 회화 수업, 성인들 영어 회화 수업, 유치부 잽스, 노방전도, 족구 모임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컨셉 그대로 우리가 지금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 철학을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24시간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임들을 기록한 거예요. 초록색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시부터 매일 월화수목금 여는 예배가 있고 주일 1, 2, 3부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 교육과 멘토링 스쿨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 있죠.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탁구 있고, 저녁에도 탁구 수업이 월화 목요일 있고, 또 오후에도 탁구 수업, 토요일날 족구, 그 다음에 양육도 있죠. 띵크 양육도 있고, 어성경 읽어진 애도 있고, 기도회와 전도도 있고요.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꿈꾸는, 이제 우리의 언제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모든 시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여기에 지금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기에 수업이 꽉 차잖아요. 그럼 이건 대안학교가 돼요.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이 시간표 중에 이 시간표의 시간대가 쭉 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방과 후 학교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중에 엄마들을 위한 수업이 쭉 차잖아요. 그러면 문화센터가 될 것이고요. 아마 노인들을 위한 수업이 꽉 차면 노치원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전공자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 전공자 아닙니까? 근데 그 은사와 재능을, 그 많은 학비를 내고 드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푼 기대와 일타 강사만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들이 모여진다면 다음 세대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돌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서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돌봄 교사, 아니면 내가 주중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노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음악 교사 선생님 하시면 되고, 나는 춤 가르칠 수 있어요. 춤 선생님 하시면 되고, 나는 고급반은 못하고 초급반, 그럼 춤 초급반 선생님 하시면 되고, 저는 애들은 부담스럽고 어른들, 그럼 춤 초급반 어른들 수업 선생님 하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모여졌을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길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한 명의 그 말씀 속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아이, 누구도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교사들이 와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두 번째 부탁은요, 여러분, 교육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만약 성전 안에 부모님도 없고 부모님 없이 떠드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아이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했으면 그냥 바삐 갈 길 갔겠지요. 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3일 동안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요, 정말 많은 관심이 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요, 간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적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 두려운 거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건 무관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무관심에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무관심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나의 무관심에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면 반대로 나의 관심에는요, 다시금 그 사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는 없어도 이 교회, 이 건물 안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참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저기 전라북도 군산시 대하면 지경리에 가면은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이 있는데 1년에 뭐 시골 몇 번 갑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잖아요. 근데 그 시골 동네 어른들은 제가 누구 집 손주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거기 그 경식이 경만이 너가 경동이 아들이여 막 그러면서 저는 모르는데 저를 다 알아봤다고요. 지나가면서 어디 가냐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갔어 막 길 안내도 다 해줘요. 동네 사람들. 그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귀찮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찮아 보이듯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가족처럼 달려와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1학년 때 한 학년에 40명이었어요. 남자 20명, 여자 20명. 그 40명 중에 날라리 사고뭉치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야 있었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완전 시골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그 청년회 있잖아요. 청년회. 동네 청년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1톤 트럭 있죠. 1톤 트럭에 청년이 우르르 타서 온 거예요. 그날 밤에 복수한다고 왔어요. 막 제 학교 교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고, 그 새끼 나오라고 막 욕을 하면서 나오래요. 그래서 그 싸웠던 두 명의 친구가 톡톡톡 나갔어요. 그때 우리 학교 40명의 학생들은 서로 다 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 트럭이 왔고 두 명이 툭툭툭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교무실에 쫓아가서, 우리가 그때 모두가 전교생이 검도배였거든요. 목검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교무실 가서 목검을 하나씩 들고 40명이 목검 하나씩 들고 다 나갔어요. 싸움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갔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어서 무관심이 그 사건과 그 사고를 망치는 것이지, 그를 위한 작은 관심은요, 어떠한 큰 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먼저 다가가 이름을 물으시고요, 인사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고 줄 수 있는 건 나눠주시고, 혹시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음료수를 사주십시오. 그럼 충성을 다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가 다른 거 말고요, 너가 인사 너무 잘해서 내가 음료수 사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4살 아이를 둔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19세기 말 미국에서요. 근데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 아이가 17살이 되던 해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제 갑니다. 그 외삼촌께서는 그 구두방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곳에서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게 된 거죠. 17살 때 그 구두방에 하시는 그 외삼촌은요, 매주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00% 완전 강제로 외삼촌의 협박으로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그 아이의 교회 학교 선생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리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새 가족이 왔고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가서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니까 글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성경부를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들끼리, 자, 오늘은 누가복음을 펼 거예요. 누가복음 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창세기를 계속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얘 글씨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그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를 자주 오지 않는 그 아이를 계속 마음에 있었던 그 킴볼 선생님이요, 그 아이의 수소문에서 그 아이가 일하고 있는 그 구두방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나 목사님이 되었고, TV나 라디오가 없었던 그때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드와이트 무디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웠던 사람, 여러분, 그 무디가 날 수 있었던 건 단 한 명의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디는 거듭난 이후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의 삶의 좌우명은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최소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잠에 들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무디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 교육 철학, 그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168시간 중에 나의 네모는 몇 시간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꼭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것, 내가 매일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가 매일매일 친구랑 전하는 시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 나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나의 네모는 몇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늘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력을 미치든지. 우리는 이미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교사와 유아 돌봄 교사와 아니면 아까 그 시간표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조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반 개강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중 과목 교사나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재능들을 마음껏 나눠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나의 무디는 누구입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받지만 내가 진짜 사랑을 주고 나누어야 할 그 한 사람, 나의 무디는 누구인지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챙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힘찬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매주 결단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한국모함 사진을 뒤에 빵 띄우고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막 외치면서 매주 마쳤거든요. 군가랑 굉장히 비슷한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 하늘같이 높으르다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푸른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 일 많은 나라에 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희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간 다음 세대들과 나의 무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종중문교회의 교육 철학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그 사랑과 관심을 우리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잃어버린 때에 교회 안에서 3일 동안 머물며 그 배움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너무너무 좋고 귀한 선생님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관심을 나눠주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무관심하고 나 혼자가 좋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귀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내일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내가 교사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분명 누군가의 영적인 교사가 되어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력 혹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믿음의 좋은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영적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교사가 이미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한 낯선 자를 향한 그 작은 관심, 소외받은 자, 그 연약한 자를 향한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져 정말 TV나 라디오가 없었던 시절에도 1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 강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어둡고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그 거룩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사가 되어 정말 주님의 사명을 키워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